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유대교의 그 어떤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계시, 즉 언약과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는 천사들보다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율법이 정하는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분보다, 구약의 그 어떤 예식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하시고 그분께서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르고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한 이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너희가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그 앞까지 모든 구약의 어떤 예언들과 그런 것들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은 후, 그 다음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짐짓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26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속죄할 제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보십시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여러분,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그로 인해서 사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속죄를 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행위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는 배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긍휼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는 죄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게 고의가 되었든 간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버렸다가 또다시 믿는다 했다가 또다시 버렸다가 또다시 믿는다 했다가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심판만이 그런 자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이 두려운 심판, 27절이 이야기하는 이 두려운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고 또 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자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아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할 고난과 영적인 전쟁들이 여러분 힘들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 그 힘듦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보자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그 어떤 소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극심한 핍박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 믿음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 시대의 이야기로 하자면 당장 눈앞에 내가 내 양심에 있는 믿음의 결정이 아닌 세상적인 결정을 하면 그것을 통해 나의 어떤 수익과 이익들이 2배와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정들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권력 혹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금세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사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2절이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싸움, 영적인 큰 싸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살게 되었다는 그런 경험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경험들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같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중에 죽고 배신하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선택들도 점점 하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여러분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그 힘든 상황 앞에 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만 하지 말고 예전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내려고 노력해도 점점 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그런 경험들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지금은 너무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큰 싸움을 견딘 경험들이 점점 우리에게는 옛날의 추억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영적인 큰 싸움 안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언어의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요,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동정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 것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함께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상황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연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전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함께 길을 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도전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이 다시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믿음의 도전이 다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그렇게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세기에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근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개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35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근심과 걱정이 되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오는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을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들이 옛날의 것이 아닌 지금 나의 것이 되도록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현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